좋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과 저희 이따가 셀 모임 할 그 교재에 스탠이라는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겼고 또 운동도 아주 잘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맨 뒤에 앉아서 이 책을 쓰신 제임스 브라이언 목사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항상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스탠이라는 학생이 목사님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어두운 얼굴로 5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스탠이라는 청년은 13살 때부터 5년 동안 자기 삼촌으로부터 어떤 성추행, 성적인 어떤 그런 어뷰즈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은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어주고 그 학교 안에 있는 상담센터 카운셀러한테 연결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직접 예약도 잡아주고 스탠은 거기서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스탠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스탠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스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크리스천들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과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내가 얼마나 혐오했었는지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것까지 간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따뜻하게 나의 모든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신 그런 것을 간증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스탠이 했던 행동입니다. 몇 달 뒤에 스탠이라는 학생이 다시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를 성추행했던 사람도 제가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저에게 한 짓을 용서해주고 싶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순간 속으로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5년 동안이나 그 형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자살로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네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나는 말리지 않을게. 그렇지만 조심해라. 그 사람은 네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너는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스탠은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마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고요. 하나님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스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삼촌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저는 삼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이제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 관계를 딱 끝냈다고 합니다. 오늘 5과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임스 브라이언 목사님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같은 데 많이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한대요. 그럼 그 전화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두 가지 공통적인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어 한대요. 다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을 통해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제 고백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주위에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또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잊어버려. 그냥 쿨하게 잊어버려. 용서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쉽게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죠? 용서에 대해서. 누가 너에게 잘못하거든 너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끝없는 용서, 한이 없는 용서,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then으로 시작하겠죠. 그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20절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죄를 지으면 너는 가서 충고해라.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한 2사람 더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해라.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교회가 전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충고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공동체 말고 그럼 만약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7번이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답죠. 사실은 같은 죄를 자기한테 짓는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은수랑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어요. 미안해. 다음날 또 3시에 만나기로 하고 4시에 나가고 다음날 또 3시에 만나기로 4시에 나가고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랍비들 있죠.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보통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3번까지 용서했으면 됐고 4번 되면 그때부터 용서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칭찬받았을 거라고 아마 예상했을 것 같아요. 나는 7번이나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율법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번 정도는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7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하나?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하려고 하다가, 노력하다가
분명히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용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는지, 용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달란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나리온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화폐 단위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보통 어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돈입니다. 캐나다 지금 최저임금 12불로 잡고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96불이죠. 100불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세로 하면 한 100불 정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만불입니다. 만불. 만불이면 네, 한국 돈으로는 8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작은 돈 아닙니다. 저 작은 돈 아니죠. 만불이면.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만 불. 6밀리언입니다. 제가 그저께 환율로 계산은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그 정도면 만달란트면 네, 6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조 7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6조 7천억 원. 한국 분들은 좀 와닿으실 거예요. 네, 캐나다 분들은 6빌리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 한 달란트 모으려면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만 달란트 모으려면요 20만 년 일해야 돼요. 불가능한 거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면 바로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그 죄 하면 인비저블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죄가 굉장히 실제적인 것처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꼭 이런 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만달란트, 100데나리온 어떤 그런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법원에서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거를 돈으로 책정해서 벌금을 선고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걸 돈으로 바꾸면 저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은 6빌리언, 6조 7천억 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예요. 25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에게.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팔아도 택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갚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거를 없었던 걸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종이 무릎 꿇고 애원해서 그랬을까요? 제발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용서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 생각하죠. 내가 6조 7천억 원을 갚아야 할 정도로 무슨 죄를 지었나. 근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29절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신의가 없고 무자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큰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해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가끔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교회에 나와 있을 때를 빼고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어쩔 때는 시험 기간 내내, 어쩔 때는 여행 다니는 내내, 저 같은 경우는 아기 보는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에서 그분에게 드려야 할 어떤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그런 심각한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시작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약에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까준 바로 그 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그게 원어적으로 봤을 때 다 갚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지불이 완료되었다. 완전 페이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았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28절. 상상할 수도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를, 자기 종도 아니고 자기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자기 동료를 멱살을 잡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이럴 때 쓰는 어려운 말이 있죠. 이 배은망덕한 놈.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27절하고 28절 사이에는 아주 큰 시간의 어떤 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까먹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용서받았던 거. 그래서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이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우리를 돌아봤을 때 이런 일이 우리한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은혜 받고 교회 밖을 나서자마자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가자마자 가족과 다투기도 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아이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까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었는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뒤집는 것처럼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일상의 사소한 일 속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불이 아니라, 만불이면 솔직히 화날만 하죠. 근데 우리는 만불, 천불이 아니라
10불 때문에도 화내고요. 1불 때문에도 화내고요. 체인지, 그 얼마 안 되는 체인지 때문에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너무나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나쁜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그 질문에 네, 저보다 나쁜 사람 있죠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하는 어떤 문제는 푸시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스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탠은 자기가 구원받고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그런 감격 속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러 갔습니다. 자기를 성폭행했던 삼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주인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래 갚아야 했던 그 돈을 네가 감옥에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 안에서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못 갚잖아요.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내가 얻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것 때문에 내가 다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되었던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 갔던 종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어떤 그런 조건부, 컨디셔널한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 있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죠. 그 지역의 전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면 텍스를 받으면 1년에 받는 텍스가 8달란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왕이 종한테 10,000달란트를 없애줬잖아요. 그 말은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자는 빚을 없애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부자니까. 손해 입어도 너는 어차피 돈 많고 부자니까. 여전히 부자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인이 10,000달란트 없애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손해입니다. 1년에 8달란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왕이라고 해도, 왕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10,000달란트를 까준 거는 이거는 사실은 그 왕후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그런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손해보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없애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잃는 그런 손해를 감당하십니다. 아들을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제 아들들은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정말로. 인간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것도 환산할 수 없죠. 당연히.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자기 자식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건 10,000달란트가 아니라 그 어떤 가격으로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짜리다?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00달란트보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셨지만 우리 사정이 딱하고 불쌍해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를 하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용서하는 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 그렇게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된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시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스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애벌레와 같았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 나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마지막 부분에 스탠의 다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이 스탠은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도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스엘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딱 합격이 돼서 그리고 몇 년 후에 결혼해서 아기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은 자기처럼 성폭행을 당했던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곳에 아주 정기적으로 가서 간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브라이언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거기 가서 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그 나비 얘기한대요. 그리고 자기 얘기한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죄인과 같은 삶, 내가 애벌레와 같은 삶에서 나비와 같이 헐헐 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자살까지 생각했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자유해졌는지, 이런 걸 그냥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기억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내가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 있진 않으십니까? 용서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요. 마치 벽장 속에 이렇게 숨겨놨던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상처나 용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권면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없애주신 하나님,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빛을 없애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상처들이 다시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사실 이 찬양은 오늘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